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저도 오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다들 오는 길에 이제 많이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조심히 잘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입니다. 밖에 마치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성령 감림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오순절에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그곳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그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신이 아니라 이미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달리고 가신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달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붙이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제자와 같은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의 날을 맞아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지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학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진 일들과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한 주간 그 일들을 잘 해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을 보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소서. 바쁠 때일수록 항상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우선에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제 학기가 끝나면 또 방학이란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주를 더 깊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을 할 때에도 주께 묻고 주와 동행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 24일, 25일 양일간 교회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며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체들 간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전하시는 최은정 전도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이 가득하며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입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방금 낭독해 주신 구절을 가사로 만든 찬양 다 아시죠? 저는 교회 중고등부에서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흥겨운 반주에 맞춰서 신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그런 하박국을 노래하게 했던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은 이 하박국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박국의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PPT의 1장부터 3장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는데 보시면서 흐름을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는데요. 하박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2년 전쯤에 여호와김 왕 때 활동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을 기본으로 한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까지 다 무너져서 패망의 초일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 주님 언제까지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여,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악인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의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항의와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안 그래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 강하고 빠르고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의 이 불의한 죄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정말 몰라서 하기도 하고 또 진실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동의와 지지를 얻고 싶어서 또 혹은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하박국도 내심 하나님께 듣고 싶은 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악한 시류에 동조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안타깝게 부르짖는 너의 의로운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높이 들어서 이 부패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사용하겠다. 꼭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2장 12절과 17절에 이런 하박국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패역을 참아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불의한 자들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 이것만은 주님이 옳지 않습니다. 이건 반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하박국의 모습에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등 변방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엄청 화를 내며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펄쩍 뛰었죠.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아마 하박국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장에 뒤어서 이어지는 2장 전체는 이러한 하박국의 강력한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결코 난 불의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한 후에 또 그 바벨론도 그들의 죄를 인하여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 있을진저 반드시 내가 바벨론을 멸망케 할 것이다. 그 결과 세상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도 역시 많이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동시에 2장 3절에서 하박국아
지금은 내 말이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 더딘 것 같아서 기다리기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지체 없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의 기다림에 너무 취약한 우리를 아시고 건네는 하나님의 위로 같은데요.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런 상황에 있는 하박국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담담하게 하박국의 아픔에 대한 공감은 전혀 실리지 않은 채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씀이 어쩌면 좀 무심하게 들리고 어쩌면 좀 하나님인데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힘내라, 다 잘 될 거야, 이런 달달한 감성 위로를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시는 말보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박국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상황을 피해가며 살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 아래 있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하박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처방에 선뜻 아멘이라고 답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2장 4절은 교회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역시 유명한 가스펠 가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였는데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구절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루터는 행위 구원의 교리에 따라서 각종 수행과 고행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노력에도 그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면죄부를 팔며 행위 구원의 교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를 쌓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의 신앙에 대한 회의는 점점 깊어져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루터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괴롭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로 인해서 카톨릭의 타락에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 씨름하면서 얻었던 답이 종교개혁의 사명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도 역시 하박국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박국 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 말을 가서 기록을 하고 판에 새겨라.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새겨라. 여기서 명백히 새겨라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큰 글자로 써라는 뜻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큰 글자로 써야 되겠죠. 자기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크게 새겨서 여기저기 달려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두었던 로마 카톨릭의 이단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벽 교회의 문에
제95개에 이르는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때마침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술로 이 반박문이 대량으로 복사되면서 퍼져나갔고 전 유럽의 종교개혁에 돌풍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사명을 혼자의 몸으로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부친격이 되어버린 하박국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함부로 질문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하박국의 사명은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바크에서 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바크는 감싸다, 끌어안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끌어안고 씨름하다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에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신앙의 본질에 다다랐던 하박국의 인생과 하박국의 사명이 이미 함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버든이나 또는 하나님이 맡기신 신탁을 의미하는 오라클로 번역됩니다. 두 개를 합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짐, 사명이 되는 거죠. 자신이 속한 나라와 시대의 아픔을 기꺼이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가 짊어져야 될 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삿발을 움켜쥐고 씨름하는 것처럼 매달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최후 발언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박국 3장은 장면 전환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하박국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역시 기독교는 기승전 기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분위기나 내용뿐만 아니라 문체도 산문체에서 시의 형태로 바뀌어서 일부 신학자들은 하박국 3장은 추후에 누군가 편집해서 덧붙여 놓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하박국의 태도인데요. 3장 2절에 보면은 기도의 서두에서부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던 이전의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고 촉구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는 주의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이미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었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흥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식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케 되리라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하박국의 기도 후에 3장 3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로 출애굽과 사사시대에 나타나셨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아무런 묵시도 선지자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400년 중간기 때 유행하였던 묵시 문학에 많이 나타났었고요. 또 오늘날에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 환타지 문학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배반과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고된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본 하박국의 기도는 이제 찬송으로 바뀝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8절에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밭에 먹을 것, 양소, 이것들의 공통점을 혹시 뭘까요? 이것들은 다 구약시대에 제사나 성전을 섬기는 게 쓰였던 것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죠. 포도주는 전제에, 밭작물은 소제에, 소와 양은 번제에 사용됐던 제물이었고, 감람나무 기름은 성전의 불을 밝히는 등불에 사용되는 기름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그 환부에 무화과를 으깨어 붙이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제사장들은 그 의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들에게 환부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기도 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내가 다 나았다고 선포하셨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들, 감람나무 기름, 밭의 농작물들, 소와 양들, 이런 것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보편적인 생계의 수단이었고 또 가장 흔한 생산물이었기 때문에 서민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결코 희귀템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은 특별한 것, 어디 멀리 가서 구해와야 되는 것,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시간을 지불해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예배는 가장 평범한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매일의 묵상들, 매일의 기도들, 작게 읊조리는 찬양들, 삼시세끼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식사 때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식사 기도들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며 제사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장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공간에 와서 드리는 오늘의 주일 예배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결코 스킵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업이나 직업, 일상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입니다. 성경에 하박국이 제사장이다라고 특별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하박국 3장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또 19절에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 구절은 하박국이 아마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나 또는 찬양하는 레위 자손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릴 포도주나 곡식들, 소와 양들, 그리고 기름과 무화과가 없었다는 것은 제사나 성전과 관련된 하박국의 직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1장이 시작되자마자 하박국이 이 나라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다짜고짜 따져 묻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선지자로서의 사명감에서만
터져나온 울분이었을까요? 성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하박국에게 율법이 해이해져서 제사가 폐하여진 상황은 자신의 직업의 위기와 생계의 위기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존과 무관한 대의 명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신의 유익과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이타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선지자나 제사자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하게 살도록 해주셔야 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거룩함은 실제적인 생활에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때때로 생계에 대한 고민, 생계에 대한 그 힘든 상황들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사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 배가 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가난한 과부한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혼자 살았더라면 훨씬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한테 가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니까 너는 가서 그 여자를 돈을 지불하고 도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경험해보고 또 이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어려움도 직접 경험해봐야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생활고 피로한 것, 배신감, 이런 인간사에서 감내해야 할 것들을 겪고 사셨습니다. 인간은 동일화되지 않고서는 타자성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들은 함께 겪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특권, 자녀된 특권이 고난에 대한 프리패스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이 소와 양이 없는 것들은 죄와 벌로 인해서 삶의 근간까지 완전히 파괴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사역의 실패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새겨진 판을 가지고 달리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 사역의 결실이 없는 현실 가운데 하박국은 어쩌면 좌절감과 허탈감에 허덕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박국을 일으켜 세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노래할 수 있게 만든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많은 주석들은 이러한 하박국의 변화의 변곡점들을 지금 PPT에 띄워놓은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듣고 그의 태도를 전환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칭 구조를 만들어서 중간에 핵심 메시지를 놓게 하는 분석법은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하다 보면 꽤 재미도 있고 유용성도 입증된 분석법입니다. 특히 이 하박국의 분석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정수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이 중앙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박국 불평과 항의로 가득 찬
질문을 가졌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응답과 사명을 수여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하박국의 이 모두 전환이 그의 위치의 변동과 똑같은 경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이 어디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박국은 성루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루에서 하박국은 믿음으로 살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또 이것을 기록하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알쏭달쏭한 말씀에서 하박국은 성전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내고 성전으로 달려가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하박국은 이렇게 점차 영적인 위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임에 따라서 시야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는 아니다.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곡식가루가 없고 소와 양이 없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난 소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적인 고도를 높여갔던 하박국은 사람이 가지고 온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리로 인한 자유함은 그의 발을 절벽을 뛰어오르는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 고지에 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세계관에 갇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들어보겠노라고 올라갔던 성루, 그리고 그 성루에서 다시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박국의 탄원은 탄성으로, 그리고 그의 탄식은 감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점핑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성루로 성전으로. 예. 마지막 화면. 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학업들, 색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의 소출과 소와 양에 투여하는 우리의 노력들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자주 돌아보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가당착에 빠질 때 하나님은 하박국 시대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제하심으로 재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불순물이 되어버린 것들을 걸러내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넓히고 소출의 양을 늘리고 우리와 외양간의 짐승을 살찌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부캐입니다. 우리의 본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본캐입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은 부캐가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본캐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 수금을 타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로 희비가 갈리는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하는 구원의 높은 곳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노래입니다. 현실이 낳은 지나친 경쟁심, 불안, 낙심을 거절하고 구원의 능선을 따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자고 초청하는 노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미션이지만 영적인 고도를 높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올라서야 할 최종 목적지는 사람이 만든 높은 성루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밝힌 등불이 밤낮 꺼지지 않는 지성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쪽이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원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주의 구원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늘 드리던 광고 한 가지만 다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광고, 주보에 광고가 올라왔는데요.
그 연합 수련회 24일부터 25일까지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도 같이 뭐 해주셨지만 그 시흥 캠퍼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흥 캠퍼스에서 그 며칠 전에 한번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마 숙소로는 아마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2인실만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곳인데 행사 장소는 컨퍼런스 룸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 예배와 오후 대학원 예배 함께 연합하는 의미에서 전체 주제를 뭐 가제라고 아직은 할 수 있지만 연합과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더 크로스 처치의 박호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까지 도착을 하셔서 거기서 점심을 같이 하시고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여러 가지 연합을 위한 그런 모임을 갖고 특강이 있고 그다음에 저녁을 드시고 그곳에서 드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메인 메시지를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순서로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인데 주일날은 오전에 우리 이 장소에 신속하게 돌아오셔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정확한 참석 인원이 필요합니다. 식사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여러분께 이제 공지하면서 이제 문의가 갈 텐데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정확하게 참여 의사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문 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새 가족부한테 그 따로 소개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식품 바이오 영양 바이오 융합 연구소 포닥하고 계신 김웅희 형제님인데 그냥 박수로 인사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박국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지성소 안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려운 이 시대, 회의적인 이 시대, 때로는 실망과 좌절이 오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